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옛날로부터 유년부 학생들까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떠한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또 있다,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단자겠지요. 뭐 이단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22,000명이나 된다. 이 책은 그렇게 말씀해서요.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계산법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요셉, 베냐민, 그 창세기에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그렇게 계산법이 있고, 둘째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안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안 주었으니 11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겠는데 레위 사람은 빼고도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이 된 겁니다. 왜? 누구 마음대로? 창세기 48장 5절, 창세기 48장 5절은 야곱이가 애굽에 와서 요셉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야곱이가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가 애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가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씀이, 요셉아,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사실은 네 아들인 거 맞다. 그러나 오늘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 야곱의 아들로 간주하겠다. 앞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낳는 자식을 네 자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때부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보십시다.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은 민수기 1장은 땅을 나누어 가질 때의 12지파 계산법이거든요. 민수기 1장 32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 3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하니까 여기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 자손도 들어가고 요셉이도 두 지파로 계산됐습니다. 반면에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건 뭐 영적인 뜻이 또 있겠나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는 레위 자손은 빼고도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이 돼가지고 레위 자손 빼고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수를 세야래라.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2절 보십시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여기에 20세라는 말이 나올 때에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대들이다. 지금부터 이걸 머리에 놓습시다. 20세 이상 할 때는 그들은 바로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하면은 자동적으로 싸움에 나갈 군인들, 요거에 같이 속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이렇게 해서 쭉 세알이니까 46절에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우리 지금부터 분명하게 하십시다. 이스라엘 60만 대중이라는 거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입니다. 레위 사람은 60만 가운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분명하게 하십시다. 60만이라면은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60만이 아니고 60만이라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해서 60만 대중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빼놓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이라면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민수기 3장 15절, 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이 아니고 몇 개월 이상이요? 1개월 이상. 예. 레위 자손은 20세 가운데 들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계수하니까 다 해서 얼마입니까?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여짜 레위인을 그 가족대로 계수한즉 20세가 아니고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남자의 총수가 수요가 22,000명이다. 우리 지금부터 단단히 분간하십시다. 이스라엘 60만이라는 거는 60만 가운데 레위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60만 할 때에 레위 사람은 빼놓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계산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다 해서 60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레위 사람은 들어가질 않아요. 레위 사람은 20세가 아니고 1개월 이상 따로 계산해서 22,000명입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단단히 분간하십시다. 20세 이상 60만 할 때는 거긴 누가 안 들어간다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제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얘야 너 12 정탐꾼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찰해 봐라. 그래 12 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출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찰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이야 참 멋있더군요. 듣던 대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좋으면 뭐랍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요 성들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까지 가닿고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고인들인지 그들과 우리를 비하면 사람과 메뚜기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만의 어림도 없어요. 속담에 뭐라고 말했어? 올라도 못 갈라면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니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우리 성경을 좀 뜻있게 봐야 됩니다. 밤새도록 곡하였다. 이거 예사롭게 볼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억울해도 한 2시간 실컷 울고 나면은 좀 속이 후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시간 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인심 좋게 계산해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계산해도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시간을 그냥 그저 울어 제꼈어요. 졸음도 안 왔는지 나 그거 밤참도 안 먹고 하여튼 10시간을 그냥 울어 제낍니다. 지독한 민족성이지요. 밤새도록 울고 난 후에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어도 가지 못할 땅에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고?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던가, 안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극단적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말하기를 가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이 들렸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겁나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못 들어갈 바에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게 해주마. 그게 소원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죽을 대상자가 누굽니까? 29절에 죽을 대상자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강의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곳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지금부터 벌써 나옵니다. 아까부터 말씀한 거 20세 하면은 누구라고요?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대 중 여기는 누가 안 들어요? 레위 지파가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고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9절을 우리 자세히 봐야 됩니다.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죽게 하겠는데 죽을 대상자가 누구냐?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다 죽는데 예외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죽지 않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수학에 등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식이라는 거는 이짝수와 이짝수가 꼭 같은 거, 이걸 등식이라고 합니다. 다섯 이퀄 다섯이라, 이거 등식이요.
5 이퀄 4 더하기 하나, 이거 등식입니다. 5 이퀄 6 빼기 하나, 이거 등식입니다. 등식이라는 거는 이 짝수와 이 짝수가 꼭 같은 겁니다. 여기에 등식이 나옵니다. 가만 보십시다.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누구라고요? 나를 원망한 자. 20세 이상 계성을 받은 자와 나를 원망한 자가 등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나를 원망한 자는 누굽니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20세 이상 계성을 받은 자가 바로 나를 원망한 자입니다. 이건 등식입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20세 이상 하면은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대중입니다. 여기는 누가 안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안 됩니다. 그럼 29절에 나를 원망한 자가 누굽니까? 20세 이상 계성을 받은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대중. 여기는 누가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한 자는 누굽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명, 레위 자손 2만 2천 명은 그들의 원망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동참을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 60만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 60만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할 때에 20세 가운데 들지 않은 1개월 이상 레위 사람 2만 2천 명은 그 원망에 동참 안 했습니다. 따라서 원망에 동참 안 한 레위 자손 2만 2천 명은 액면 그대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여호수아 14장 1절, 여호수아 14장 1절, 여호수아 14장 1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준 사람들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러하니라. 땅을 나눠줄 때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나누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은 누군고 하니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엘르아살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한 사람 대표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광야에서 죽었다 할 때는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누구요?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다. 여기에 40년 광야 생활에 죽은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는 거니? 군인들이 죽었다. 군인이 누구라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대중. 그 죽은 곳은 군인들이 죽었지 레위 사람이 죽었다고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여호수아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러시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누구요?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여기도 죽은 사람은 군사입니다. 군사가 누구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 60만 대중. 6절 하반절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했다. 죽은 사람은 군사들이라고 해서요, 1개월 이상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책의 교훈입니다. 제가 70년 대에 오늘 말하는 이걸 제가 발견하고 40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요? 함부로 말하다는 맞아 죽어요. 6, 7년 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왔길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듯하군요.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에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세계적인 주석을 한번 다 좀 보고 올게요.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도서관에 가서 세계적인 주석을 다 봤는데 세계적인 주석가들이 좀 건방지지만은 제가 한 말과 같은 말을 다 적어놔서요. 그래 이 사람이 그걸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복사에다가 제게를 주어서요. 제가 그 복사물을 받은 6, 7년 전부터 마음 놓고 안심하고 대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서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깨달을 일이 있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할 때에 1개월 이상 레위 사람은 그 원망에 동참을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3절 2절이군요.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할 때에 1개월 이상 계수를 받은 레위 사람 2만 2천 명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따로 깨끗이 서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2만 2천 명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교만하지는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고 우리도 동달아 넓은 길을 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세속화한다고 우리도 동달아 세속화할까요? 우리 다수를 따라 범죄하지 맙시다. 좀 미안하지만은 비록 다수가 세속화하고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레위 사람의 길을 고습시다. 레위 사람의 길을 고습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같으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군인들 60만 대중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할 때에도 레위 사람은 다수를 따라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깨끗이 서서 살다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좀 두렵지만은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의 교회만은 넓은 길을 가지 맙시다. 다른 교회가 다 세속화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은 세속화하지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끝까지 깨끗이 살다가 구약시대 같으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가 다 액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1세기에 한국의 레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의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는고 하니 조금 건방진 거 용서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도매금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도매금으로 거의 100% 잘못 해석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원수를 갚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한국교회가 이것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니, 따라서 교회 밖에 있는 사회 문학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사회 문학에서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뜻으로 문학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건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사회에서 교회에서 해석한 그대로 받아가지고 원수를 갚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 관주 성경 나오죠? 관주. 그 구약의 관주 나오죠? 그 구약의 관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관주에 나오는 말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원수를 갚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다른 사람의 눈을 하나 다쳐서 눈을 못 보게 했다 합시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요. 그러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너 내가 남의 눈을 쳐서 눈 하나 못 보게 했지? 그러면 내가 남을 해친 그대로 내가 해침을 받아야 한다. 내 눈 하나 못 보게 한다. 재판장의 판결대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남과 싸우다가 남의 이빨을 2개 부러뜨렸습니다 하면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재판하기를, 어디 보자, 너 내가 남의 이빨 2개 부러뜨렸구나. 네가 남의 이빨 2개 부러뜨렸으니까 네 이빨 2개 부러뜨림을 받아야 돼. 이빨 2개 부러뜨립니다. 내가 남을 해치면은 네가 남을 해친 그만큼 재판장의 판결대로 네가 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에 막 때리는 그건 무슨 법이다 그런가? 남을 해치는 그런 죄가 끊어지고 맙니다. 내가 남의 이빨 3개 부러뜨리면요, 내 이빨 3개 부러져요. 그러니 누가 남의 이빨 부러뜨리겠습니까? 내가 남의 눈 하나 못 보게 하면은 내 눈 못 봐요. 그러니 누가 남을 해치겠습니까? 성경은 이겁니다. 한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이 뭡니까? 나는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가점 뭡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야 살인죄지만은 나는 라가라만 해도 살인죄다 하니까, 라가라만 해도 살인죄니까 라가라 안 할 사람이 사람 죽이겠소? 그걸로 구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간음죄,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야 간음죄지만은 나 예수는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이다. 그러니 음욕을 품지 않을 정도라면은 육체적 간음을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구약에는 내가 남을 해치면은 해친 그만큼 내가 해침을 받는다 이랬지만은 나는 내가 남을 해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너를 해쳐도 참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쳐도 참을 정도의 사람이 남을 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한데 어찌하다가 오늘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그래서 어디에 가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 갚으라는 것으로 해석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한국교회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레위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